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시편 140편 12절에서 다윗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후의 반란 모의,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예후의 반란 실행, 21절부터 26절까지는 예후의 심판 대행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예후는 요람왕을 공격하려고 모의합니다. 선지자의 청년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들었던 일에 대해 지체하지 않고 가감하게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요람왕은 길랏 라못에서 아람의 하사엘 왕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예후는 요람왕을 배반하는 일이 누설되지 않도록 단속하고는 병거를 타고 요람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예후가 있는 길랏 라못에서 요람왕이 있는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는 약 70km입니다. 마침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요람왕을 병문안하고자 이스라엘에 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7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예후의 무리가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망대에 서 있던 파수꾼이 웬 군대가 접근한다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요람왕이 기마병을 보내어 무슨 일인지 확인하게 합니다. 기마병이 예후 무리에게 가서 좋은 소식으로 오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너와 상관없다면서 자신의 뒤를 따르라고 합니다. 요람왕이 두 번째로 기마병을 보내지만 첫 번째 기마병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람이 보낸 군사가 예후편에 서는 것은 민심이 이미 요람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수꾼은 이스라엘로 다가오는 무리의 병거를 모른 모습이
마치 예후가 병거를 미치게 모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제 왕이 나설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6절의 내용입니다. 부상을 입어 누워 있었지만 책임자인 요람왕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자 요람왕은 병거를 준비시킵니다. 요람왕과 아하시야 왕이 각자 병거를 타고 예후에게 갑니다. 마침 예후와 요람왕이 만나는 장소는 아합에게 억울하게 살해당한 나봇의 땅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한 복선으로 곧 일어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요람은 기마병을 보냈어도 듣지 못했던 것을 예후에게 질문합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기마병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던 예후가 요람왕의 질문에는 답을 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왕은 전쟁터에서 온 예후를 통해 아람 군대와의 전투 관련 소식을 들을 줄 알았는데 자신을 심판하겠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람왕은 예후가 반역을 꾸민 것을 알아차리고는 반역이라고 외치며 도망갑니다. 예후는 도망치는 요람왕에게 활을 쏩니다. 화살은 요람의 심장을 깨뚫습니다. 요람왕은 그대로 엎드려집니다. 예후는 신하 빛깔에게 요람의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인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이유는 예후가 빛깔과 함께 요람왕의 아버지 아합왕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아합에 의해 억울하게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봇의 밭에서 아합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예후의 반역은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잊지 않고 갚아주십니다. 이전에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권력형 비리로 묻히는 사건이 될 뻔했으나 하나님은 이 일을 엄중하게 다루셨습니다. 결국 아합은 탐내던 포도원은 얻지만 가문의 멸망이라는 더 큰 화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절대로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겪는 억울함도 다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잠언 22장 23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십시오.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후는 평화의 소식을 갖고 오는지를 묻는 요람왕에게 이세벨이 저지른 죄가 제거되지 않고는 평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요람왕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이웃 나라 아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불의와 같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나에게 평화는 없고 불안만 있다면 소유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죄의 짝이 바로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소유를 확장하려고 애쓰지 말고 죄를 직시하고 멀리하고 단절하십시오.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함으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후를 세워 아합 가문의 악행을 갚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이 많은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변호해 줄까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니 든든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의를 이루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평안이 소유에서 오지 않음을 알아 평안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혼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